할렐루야. 오늘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까지 이신칭의라는 이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신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신칭의의 복음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할 때에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역료를 달라고도 하지 않고 박사학위나 자격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만족할 만한 선행이나 어느 정도 뭔가 축적되어야 하는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은 오케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받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인생들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은혜의 핵심은 대속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르게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라는 대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당연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은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현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이에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0절에서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던 그런 원수 같은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요, 인간관계의 불화일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미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분노와 원망에 찌들게 되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불화는요, 하나님과의 불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결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의 마음에는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요,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오는 그런 평화보다도 훨씬 더 깊은 평화입니다. 한참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감옥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누리게 되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엄청난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고요와 평정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화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바울과 실라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암울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화가 자리 잡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또 11절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론이고 이런 교회들은 물론이고 온 만유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활짝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려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요, 은혜의 자리로 인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성소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써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지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만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또 누구라고 합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또 한 가지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야지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또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총애와 모든 호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된 이 구원의 두 번째 복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입니다. 2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단어는요, 자랑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할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중생, 부르심, 죄 용서, 칭의, 하나님과의 화목, 양자됨, 성화, 영화 이런 등등으로 구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적으로는 이 구원이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 또 미래의 구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현재의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종말에 완성될 구원이 바로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 미래의 구원이 우리 성도가 바라야 되는 궁극적인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 보면 성도의 이 궁극적인 소망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요. 10절 하반절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더욱이라는 이 말은 미래의 구원이 과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구원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미래의 구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언어로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표현은 못했지만요.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신비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은 우리 몸은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우리의 성품도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쓴 편지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게 변화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세 번째 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보십시오.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환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말하는데 그런 상황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환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냅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찬송가 374장 2절 가사에 보면요, 이 진리를 잘 노래하고 있는데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엄청난 풍랑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래서 내가 쉬지 못할지라도 이 환난 때문에 내가 더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온 모양이구나. 주님 만날 날이 더 빨리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 삶의 의욕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의 때가 우리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타난 마지막 덕목인 소망은요,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값비싼 보석으로 가공이 되려면은 엄청난 공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선 광산에서 원석을 캐야 되고 그 원석에서 온갖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깎고 다듬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망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또 연단이라는 말의 뜻도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연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금 재련사의 목적도 순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금을 만들려면은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재련을 합니다. 재련을 하는데 한 번만에 안 되니까 불의 강도를 점점 세게 해서 완전히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히 순금만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불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안 됐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마지막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됐다 싶으면은 그 재련사는 용광로에서 흘러나오는 그 순금물을 그릇에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금물에다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가서 그
금 대접 물에 자기 얼굴이 정말 선명하게 비치면은 순금으로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점검처럼 순수하고 또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 금광석에 있는 불순물이 섞인 금이 완전히 다 제거되어가지고 순금이 될 때까지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온전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연단하고 연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도가 환난 중에 겪을 수 있는 즐거워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환난의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결코 실망을 안겨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신실한 분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더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우리는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라운 것은 상식을 벗어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나 경건하지 않은 자나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원수 같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을 대신 죽게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벗어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경건하지 않은 자와 원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만천하에 확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예수가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환난 중에 있느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거라. 십자가를 통해 확정한 나의 사랑을 신뢰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예금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압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의 때가 심할수록, 어둠의 터널이 깊을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때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네 번째 복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뻐 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생생한 번역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더욱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 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하나님만 높이면서 찬양합니다. 여기 결론에서도 다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강조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사하시는 모든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주님을 통해서 모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만 섬기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병들거나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직장에서의 승진 여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고 지금도 그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 조금 놓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정말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따르고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 최상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여기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정말 기쁨에 겨워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활기찬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오늘 바울이 증거한 이 구원의 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바울이 증거했던 이 구원의 복을 오늘 우리 역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그 감격과 확신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이 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